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선교의 도전과 최우선성이라는 제목, 복음 선교의 도전과 최우선성. 두 번째는 한국교회 21세기의 도전과 전망. 세 번째는 재미 한인교회의 도전과 책임. 네 번째는 이 3차 한인 선교 대회의 도전과 의미.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집회를 하면서 별로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힘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순서 하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청중들이 조용하게 설교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비해서 대학생들은 너무 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에 청중이 동참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것인데 그 이름은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석기 목사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교자의 특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대부분 이것으로 커버가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물으면 무슨 말을 묻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굉장히 제가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셔서 귀락교 학생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점잖은 어른들하고 하기는 좀 미안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특별히 이 주목을 쥐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목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앙 고백이 굉장히 동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남성적이에요. 여성도 많지만은 결의를 표시하는 뜻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고백도 있고 또 실천과 결심을 표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번을 연습을 해보겠어요. 근데 다 주목을 지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차가 많아서. 이거 운동에도 좋아요. 몸에도 좋아요. 주먹 쥐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왜 왔지요? 왜 살지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완전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걱정하지 말고. 특허료는 안 받을 테니까 돌아가셔서 좀 따분한 집회가 있으면 이것만 해도 설교가 되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우주의 주권자십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참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누가 사랑을 심습니까? 절망을 누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누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습니까? 어떻게 참새 한 마리까지 세심받았습니까? 네가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누가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게도 하고 패하게도 합니까? 나라의 시한과 한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북한 남북 통일의 에너지와 열쇠는 누가 가졌습니까? 노사 화합의 열쇠는 누가 가졌습니까? 동서 화합의 열쇠는 누가 가졌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부자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학생들에게 누가 먼저 필요합니까? 어린이들에게 맨 먼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10대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가 아무데도 없는데 평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자들은 누구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한국 국회에 맨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지상의 대통령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랬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병자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무엇으로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정상화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누구를 먼저 가져다 줄 것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급한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과 급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그만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덜 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고, 만민에게 미칠 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용어예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금은 전쟁에 저도 일본처럼 경제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생살권이 승전국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전쟁 지느냐 이기느냐에 생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면은 오늘날처럼 전파 매체가 없으니까 전령이 뛰어오든지 말 타고 오든지 와서 승전이다! 그러면 온 동네에서 강아지까지 다 나와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도취해요. 축제 분위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깜짝 놀랄 복음이에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죽여버렸고, 그가 죄인 때문에 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것은 유전공학적인 신종의 새 생명이에요. 생물학 사전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신종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이 새 생명의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준다 했어요. 그것이 유일의 구원이에요. 나는 유일의 길이요, 유일의 진리요, 유일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내가 온 우주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아의 정의입니다.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어요. 복수로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태양이 한 분, 수학의 둘에다 둘은 넷이 하나만 정답이고 다른 것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은 선물로 받아요. 어떻게 부인을 돈 주고 사와요? 소중한 것인데 선물로 받아야죠. 아버지를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선물로 받아야죠. 내 생명, 내 생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생명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는 환경도 공기도 다 무료예요. 우리의 시간도 무료예요. 귀한 것마다 다 선물이에요. 선물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
귀한 것 가운데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죄에서 구속하는 이 복음 유한겔리온, 이것은 선물로 믿는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 보고 논아주라 그랬어요. 영생약을 논아주라 그랬어요. 안 논아주는 것은 살인죄예요. 간접살인이에요. 암에 다 죽은 사람들에게, 다 죽고 있는 사람,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있는 사람들을 안 건져주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 교회가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영원한 살인자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나 하나 열등감이 있어요. 선교 반납 그러면서 선교사를 1년도 안 해봤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해요. 제가 인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요. 그러나 손을 못 들겠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내가 70 훨씬 넘은 사람인데 70 넘은 우리 집사람을 지금 꼬실고 있어요. 그거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꼬실러요. 1년만 갑시다. 1년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굴들 면목이 없고 내가 성경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 종말이 가까웠거든요. 소돔 고모라 같고 징조를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어요. 노아 때 같고 소돔 고모라 같아요. 여러분, 세상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딱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어요. 22억이라는 사람이 미전도 지역이에요. 그 첫 부분, 복음 선교의 도전과 최우선성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21세기의 도전과 전망인데, 세계 그 교회 성장 사상에 한국교회의 70년대의 성장처럼 기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 배가운동이니 민족복음화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 데리고 했습니다. 69년도에 한국교회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은 1000교회 이미 무작위로 통계학의 원리에 의해서 주보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을 해봐도 29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81년 말인데 1천만 명이 됐습니다. 근 400%가 교회 성장이 증가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50교회 가운데 25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일본 신문기자가 한국에 밤에 내려보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한국은 교회 수가 일본의 담배가게 수보다 많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국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은 돈이 많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야 될 것 아니냐 이리 꼬집더라고요. 그렇든 저렇든 십자가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25%거든요. 얘기를 하는 중에 어느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타임지의 부사장이 왔어요. 언론문과에. 우리 고석 목사님이랑 다 왔었어요. 한국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국 교회가 25% 기독교 인구의 25%다. 인구의 25%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고 그 사람 몰랐나 봐요. 아 정말 그러냐고 그래요. 막 그냥 경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왔다 갔다 그냥 건달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랬더니 그 염려 말해요. 그거 상관없대요. 여러분 그 위로를 좀 받으세요. 나 위로를 받았어요. 상관없대요. 어차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어. 염려 마시오. 그런데 건달로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마음속에 믿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 인정이 다르요. 그런데 그 사회에 30%만 기독교인이 되면은 정신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됩니다. 그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해골대, 무덤, 바싹 마른 해골대, 절망, 죽음으로 상징되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군대가 됐잖아요. 남북 통일되고. 그 원리가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죽을 때라도
난 죽을 때 회개하고 날 오라게 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님도 아무도 가줄 사람 없으니까 나 같은 막 아무 일이나 하는 사람들, 초계파 선교사 운동하는 사람들을 꼭 불러대요. 자기 교회 소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보면 죽을 때 예수 이름 부르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70년대처럼 한 번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소망이 있다. 30%만 넘으면 정신적 인프라가 돼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정신적, 도덕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실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고 역사고 재현이에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정신적, 도덕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정신적, 도덕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경제,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상부구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400%의 기독교 성장을 했는데, 경제기업원에다가 한국 경제 성장이 그 10년 동안에 얼마요? 하고 알아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980%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기독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경제 부흥이 됐다, 이 인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인의 수가 불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980%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기독교가 다운하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 몇 차례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20만 명이 1, 2년 동안에 감소됐습니다. 20만 명. 그리고 3년 동안에 4.3%가 감소됐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운동권이 8만 명인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중에 5천 명이 언론계에 들어가 있어요. 언론이 개신교의 사건만 나면 돌을 던져요. 민심이 떠나갔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충격받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해마다 오면은 택시 운전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오다가 충격을 받았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전에 하던 대로 택시 운전수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 주면서 하니까. 듣지 않고 가만 침묵하고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듣고 있다가 여기다 길에다 세워놓고 내리시오. 왜요? 이 대한민국을 다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인데 당신이 나한테 전도를 해? 그러려면 듣기 싫으니까 내려. 그 사람이 누구한테 딱이 맞았나 봐요. 기독교인한테 뭐 사기를 당했든지 그랬나 봐요. 그러나 그 상징적 사건이요. 또 교회를 세우려면은 주민 동의를 얻어오시오 그래요. 80%가 주민이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은 시장회를 가는데 교회 설립 절대 반대! 그렇게 마을 사람들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나한테 교회 설립 운동을, 유치 운동을 하러 온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 교회 없어서 안 되겠어. 아이들 보낼 데가 없어. 교회 좀 세우게 해주죠. 그러나 지금은 반대예요.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인심이 떠나갔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70년대의 부흥운동 일으켜야 돼요. 한 번 다시 일어나서 50%만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의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각급 학교에서 아무 강요도 없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인의 양심과 신앙을 보증수표처럼 믿어주는 그런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날에 좀 쌍넘어고는 결혼도 안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인길도 맥히는 그런 민족은 왜 못 되냐 말이죠. 아까 싱가포르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는 내 생애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개발이 안 될 때는 산무예요. 도덕이 없죠. 거지가 없죠. 대문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도덕 사건이 나면은 그건 육지 사람이 훔쳐갔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우리 땅에도 있었어요. 싱가포르는 범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지금 세계에서 10가지 제일 나쁜 것의 1등이 한국이에요. 10가지.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어요. 정신이 정해 나쁘니까. 세계 도시에서 제일 나쁜 것이 서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건 뭐 공상이니까 그래도 재미있어요. 들어주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주도처럼, 제주도에서 도적놈이 생기면은 육지 사람이 훔쳐갔다 그러듯이 서울에서 얼마나 서울은 거룩한 도시 운동을 해갖고 성시화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서 뭐 예루살렘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유적을 구경하러 노마도 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세계의 기독교인이 다 죽은 기독교인도 한국 가면 살아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방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기독교인들의 모델을 보려면 서울 가자 한국 가자 뭐 성민 관광이 예루살렘 수입보다도 많고 또 도적놈이 생기면은 그것은 한국 사람이 훔쳐갈 일이 없다. 뭐 외국 사람, 뭐 서구 사람이나 뭐 누구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훔쳐갔지 한국 사람 아니요. 이렇게 소문나면 좋겠죠. 예? 그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지상에 천국은 없어요. 그러나 잠시라도 제주도만큼도 못 얻었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아, 신학적으로 지상 천국이 없다 했는데 기도해도 쓸데없다. 그런 신학이라는 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되려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운동의 영원한 모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그 원점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기도가 먼저 폭발이 됐습니다. 거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그 말이 두나미스를 받고 그 말이에요. 성령은 폭탄이에요. 인간이 개발한 에너지 가운데 제일 강력한 것은 원자 에너지예요. 수소폭탄을 만드는 그 원자 에너지예요. 그리고 인간 정신력 문화가 말하자면 정신성과 도덕성과 영성이 개발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에너지 가운데 최대 에너지가 아니죠. 인격이지요.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쉽게 휴머니즘에 빠져요. 성령이 부흥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치고 가야 돼요. 일본 교회하고 중국 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일본 집회를 많이 가요. 목사 집회, 청년 집회 많이 가는데 일본 목사님처럼 존경받을 수 있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목사님들이 없어요. 교인들도 다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전쟁 직후에 메카더에게 천황이 찾아와서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카더가 기독교 신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독교 정신은 승전국의 종교를 패전국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일본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선교단체와 교파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썼고 제일 1등 선교사를 보내고 최첨단 선교자재를 다 보내서 열심히 했는데 150만이에요. 1억 2천만 가운데. 그 150만 가운데 통일교가 30만 들었어요. 가톨릭이 60만 들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60만이 개신교.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일본 신문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40만 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꼴이요?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세미나를 해요. 심지어는 여기 성구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해요.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극치를 다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중국은 어땠어요? 문화혁명 후에 4,800명 선교사 다 쫓아냈어요. 목사들 다 가다버렸어요. 80만 교인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 닫았어요. 성경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하면은 내가 중국에 가서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여러 보고를 종합해 보니까 7천만이 있어요. 삼자교회는 500만 밖에 없어요. 하나도 돈 안 받아요. 죽으려고 돈 받고 하겠어요?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실직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평신도들이 쉬운 복음을 가지고 아무도 영웅이 없어요. 칭찬받을 사람이 없어요. 돈 받는 사람도 없어요. 감투가 없어요. 회장이 없어요. 성령이 평신도 아주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현대적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성령이 폭발이 돼요. 사도행전 성령 폭발됐지 않았어요? 두나미스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도가 폭발이 돼요. 교회 막 3,000명 5,000명 모여들어요. 성령이 전도하지요. 사람이 가서 기구 노릇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만들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성령이 폭발하니까 무엇이 폭발해서? 회개가 폭발했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개하라, 순결하자, 윤리 실천하자, 뭐 거짓말하지 말자. 굉장히 요새 한국에 귀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큰일 났다, 회개운동하자. 그 윤리적인 아주 세련된 설교가 많아졌어요. 운동도 많아졌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 되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예언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왕을 책망한 그 국민이 벌벌 떨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비를 못 오게도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설교를 하면은 제 세상이 좋아졌다고 어디 없어요. 엘리야도 나만 홀로 남아서 죽기를 원했어요. 이사야도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죽여버렸어요. 세례요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최후 최대 예언자예요. 죽여버렸어. 그뿐이에요. 예수님도 죽여버렸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별로 다 달아나 버리지. 말이 윤리적 설교와 책망이 그렇다고 안 할 수야 없지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인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에서 성령 폭탄이 터졌다고요. 다이나마 두나미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엊그제 예수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여기에 회개운동의 원점이 있어요. 인간이 깨지는 원점이 있어요. 인간이 찢어지는 원점이 있어요. 납작하게 엎드러지는 진정한 참회가 거기 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폭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막 미어졌어요. 성경운동이 일어났어요. 사회가 변화했어요. 200명 노예를 가진 귀족의 집에 한 사람이 노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6개월 안에 자기 부인까지 예수를 믿어요. 변화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군대를 변화시켜요. 가이사 황제의 집에도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의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라는 게 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개념이에요. 그 사도행전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러분처럼 회개운동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과 그런 데서 폭발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한 번 다시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한 역사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21세기의 도전 가운데 하나는 70년대 대부흥운동 25%의 벽을 깨고, 세 번째는 남북통일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애국자예요. 외국에 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시문이라는 열혈 애국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꼭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독립하고 이제 자유가 오면은 그 말이죠. 일본 놈 다 쫓아내고. 그날이 오면 나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축하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 그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지금까지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받아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수시대의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랄 강가에 그 포수들이 모여 있을 적에 바벨론 귀족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부르라 하는구나. 바벨론 여러 강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입천장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 오른손이 죄절을 잊어버릴지어다. 얼마나 기맥힌 애절단장이십니까? 예레미야 애갈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 나라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교하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죠.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상처는 남북 분단이에요. 지금 북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멀지 않아 붕괴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시한이 찼어요. 김일성이가 어떻게 하나님 신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멀지 않아 붕괴가 될 텐데 남한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멀지 않았어요. 붕괴를 해요. 그럼 교회는 뭘 할 것이냐?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홍정일 목사님 같은 분은요, 여기 오신 홍정일 목사님 같은 분은 통일에 희생 없이 안 된다. 우리들의 재산을 50%를 내가 들었어요. 50%를 쪼개서 매개 살리자. 근데 많은 북한 사람 돕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알기에는 수천, 아마 1,000원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래 갔다 와요. 낙지발처럼 너만 그러고 접쳐버려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숨어서 얼마나 이북을 도와주는지 모르죠.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 북한이 개방이 되었을 적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배웠죠. 근데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선교 식민 전쟁이 일어나서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파들이 전쟁해갖고. 막 빈 땅이니까 서부에 와서 차지하듯이 누구든지 독점하려고 그냥 북한의 토양은요, 옥토가 아니라 영혼의 땅이에요. 제로톡이기도 하고 영혼의 토양이에요. 유일 절대 사상이 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예수님 바꿔버리면 돼요. 김일성이가 복음, 이반젤리즘 다 해놨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밖에 안 믿어요. 주체 신학으로 다 털을 닦아놨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교파 싸움하고 있으면 3년 이내에 다 달아나요. 방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 방법이 100가지가 있겠지만은 영원한 황금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나 무관심한 사람에게나 한 가지 방법은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천적이어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 제일 먼저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식량이에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복음도 나눠야 되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사랑은 식량, 의식주를 가지고. 다른 건 있어요. 내 생각에 1,000만 명만 먹여 살리면 돼요. 나머지는 이웃 곡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요새 날마다 그 계산해보는데 옥수수하고 쌀하고 섞어서 월남민이 중국에서 옥수수 섞어 먹으면 한 끼가 20원밖에 안 들어요.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근데 여기 홍정일 목사님이 위원장인데요. 작년에 SM2000이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개방이 되자마자 1년씩 대학을 쉬고 북한에 가서 사랑의 통일봉사단이 될 사람, 쌍손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럴 사람을 사인을 했어요. 서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꼭 10만 명이야. 기도한 대로 10만 명이 찼어요. 기뻐하세요. 그런 일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의는 1,000억의 돈을 걷자. 식량 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빈말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선교 대회를 하면서 돈을 얼마를 걷었냐 하면은 총 계산해 보니까 500만 불인데 근 40억을 걷었어요. 누가 걷었냐? 15,000명의 대학생들이 댕기면서 모금을 했어요. 10만 명, 100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이렇게 줬어요. 명분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요. 어떤 분이요, 푹푹 기왔어요. 할머니가 나를. 눈이 이렇게 하고 비와서 비서실에 나를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주게 하는 것이 비서실인 줄 알고 안 만나주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기어이 붙잡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런 분이, 의로운 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포목 장사를 했어요. 평양서도 한 분이에요. 근데 세상 떠나게 됐어요. 눈이 이 실명 직전에 있어요. 당로로. 근데 토지를, 돈만 벌면 토지를 사놨어요. 그게 수백 군데 있대요. 자기 말로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대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대요. 남편도 신앙이 좋은 분이래요. 근데 우리가 80년 복음화 대성회 할 때 세계 선교에서 기도처럼 돈 바칠 사람 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서약을 하기를 50%의 자기 땅을 김중원 목사에게 세계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라고 준다. 그렇게 결의를 해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주작해도 남편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한다 그래요. 그러면 재산도 50%가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못 오게 했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절대로 못 오게 했죠.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권사가 또 하나 있대요. 같이 앉아서 했대요. 여러분 필요하면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천억을 어떻게 만드냐. 10만 명의 학생들이 작년에 15,000명이 근 40억을 거뒀잖아요. 모금 요원이 됐어요. 자동차 판매원처럼. 내가 좋은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 10만 명을 전부 모금 요원을 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만 원씩만 거두면 요새요 내가 거지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난 좀 감상적이 돼서 꼭 돈을 줘요. 1,000원짜리 줘요. 그때 한 번 이렇게 쳐다보고 넥타이 차고 저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목사님 10,000원짜리 없어 그래요. 근데 옆에다가 누가 줘서 놔뒀는지 놔뒀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줬어요. 근데 공항 같은 데서 적십자 돈 쓰고 남은 거 있으면 지금은 전부 1,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판에 100만 원 같은 건 문제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10만 명 대학생들이 다니면서 막 야단치고 협박도 하고 도움적이 홍정일 목사님 50% 내놔라 하는 판인데 세금 어려 190만 원씩 부담하니까 11조에 11조만 해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1,000만 명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싸마로 가지 말아야 돼요. 끌어안고 울어줘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동질성을 회복해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왕 기회에 난 이제 고석기 목사님 몇 분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사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알아두세요. 그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그만두고 이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3.1운동처럼 민족운동 차원에서 각 종교의 대표들이 한 30명 공동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불교는 1-, 천주교는 2-, 개신교는 3-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목사님들 조직으로 올 거예요. 다 산발적으로 다 해요. 뭐 1,000개도 남아돼요. 내가 알기에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2-라 그럽니다. 1번은 영락교회, 2번은 조영기 목사교회, 또 1- 몇 번은 워싱턴의 그 밑에다가 몇 번은 어느 교회.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서 그 돈 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그 뭐 몇 조 원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유산 남기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제 논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랑의 논리에서 복음의 논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잘 전하면 5년 이내에 80%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예수 믿는 민족 하나가 태어날 수 있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지금 4천 몇백 명이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내가 막 엎대서 사죄하고 싶고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선교사들 좀 대접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 교육도 해야 돼. 그러나 좀 많이 가야 되겠어요. 10만 명 단위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통일봉사단 세계선교단 조직에서 미국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려고 그래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재미교포교회 21세기의 도전과 책임은 뭐냐? 70년대에 전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던 그 운동이 교회가 연합으로 해야 돼요. 연합으로. 요새는 무엇이든지 협력 글로벌로 하고 토탈로 하고 전 복음을 전 교회가 전 세계 홀리스틱. 힘은 뭉칠수록 커져요. 힘은 쓸수록 커져요.
돈도 작은 돈을 많이 모이면 주식회사가 되어요.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 댐이 되고 수력발전이 되어요. 전쟁할 때도 협력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힘만은 개별적으로 해요. 제일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교회의 힘처럼 분산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뭉치고 미국 교포 교회가 힘을 한 덩어리만 되면은 승법 역학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1,000을 쫓고 둘은 10,000을 쫓고 다섯은 100을 쫓고 100은 10,000을 쫓고 승법 역학이에요. 뭉칠수록 커져요. 이 태풍의 눈이 조그맣습니다. 태풍. 거기다가 속도와 밀도를 가하면 1,000km 반경의 태풍권을 형성합니다. 만일에 이건 꿈으로만 생각하죠. 이 소수민족이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100만의 한국 교포가 조그마한 커뮤니티인데 다른 의미에서 개신교적인 의미에서 한국 민족이 유태 민족처럼 거룩한 민족이면 좋겠어요. 한 덩어리가 되는 민족이면 좋겠어요. 서로 돕는 민족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핵이 돼야 해요. 교회가 견인차 노릇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야 돼요.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포 완전 신자와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없게 하자. 그런데 그 한국말 가르쳐야 됩니다. 그의 정체성, 민족의 아이덴티티. 그것은 종교하고 언어예요. 종교 언어가 없으니까 흑인은 그냥 동화돼 버리잖아요. 어디론가. 민족이 없어졌죠. 색깔밖에 없죠. 한국 민족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하는 데마다 한국말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언어를 많이 할수록 머리가 좋아요. 어태 사람이 그거예요. 증인이에요. 한국말 잘해야 돼요.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한국말 가르치고 누구든지 신자가 되어야 한국, 미국 사회에서 민족 우월성과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캠페인. 서로 헐뜯지 마자 정직한 결례가 되자 세계 모든 소수 종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종족이 되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세들이 세계 선교 자원화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벤트를 어떻게 만드냐. 이벤트 엑스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하든지 고석기 목사님들이 좀 의논을 하시겠죠.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엑스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과 컨퍼런스를 패럴렐 컨퍼런스를 목사님들 모임과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과 프로페셔널 의사 교수들의 모임과 실업인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언론인들의 모임과 대학생 2세들의 모임과 한 장소에서 2만 명 정도 얼반보다 더 많이 그래서 폭발시켜요. 기폭점을 만들어요. 이 수력 발전소를 하려면 작은 물방울을 작은 시내를 흐르게 해서 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발전소를 만들듯이 이 힘은 뭉쳐야 돼요. 조직해야 돼요. 힘은 써야 돼요. 무진장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포교회의 도전과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끝낼게요. 이 모임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리더들이에요. 민족의 리더하고 우리 교회의 리더하고 미국 교회의 리더인데 세 번째 아니요. 이 WMC죠. 세 번째인데 이만큼 한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예화를 들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파, 루터파, 앵글리칸파, 캐톨릭파, 히랍정교회 각종 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구라파에서 만 20가지 정도로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종교 피라민이 생겼어요. 못 살겠으니까. 종교 전쟁도 했어요. 너무 싸워서, 너무 분열해서 막 증오심이 꽉 찼어요. 폭발 직전이었어요. 거기에서 진센돌프라고 하는 분이 회개를 했어요. 굉장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귀족인데요. 헤르누트라고 하는 것, 독일의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24명의 여성과 24명의 남성이 헤르누트에서 24시간 연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100년 동안 했습니다. 선교사를 360명이나 보냈습니다. 앵글리칸 300년 동안 한 것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사랑하고 울고 사도행전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니파네파가 없고 일치하고 협력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자기 종교의 각성운동도 일어나지만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방으로 나가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불똥이 어디로 뛰어갔느냐 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영국으로 뛰어갔어요. 그 영국의 클라팜이라고 하는 영국 아주 무명의 교구에서 잔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을 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굉장한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윌펄포스라고 링컨처럼 영국의 노예 해방을 국회에서 결의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1시간,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자기들의 수입의 10분의 9를 이 운동에다 바쳤어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바로 사는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운동인데 내적으로는 각성운동, 밖으로는 선교운동. 그런데 그분들이 구호가 나왔는데 식민 착취하는 영국이 되지 말고 영국기 아래 해가 지지 않고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왕인데 우리가 세계의 선교 영국이 되자. 선교 수출하는 복음 선교 국가가 되자고 하는 구호로 바꿨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돕는 운동이라고 소년 노동 폐지하고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그 헤르누티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많이 기도하고 모이다가 어떤 날 헤르누티의 오순절이 터졌어요. 1727년 8월 13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막 집이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의 1907년처럼. 실제로 진동한 건 아닌데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요한 웨슬레이 갔어요. 요한 웨슬레이 홀리클럽 레키라는 역사가가 요한 웨슬레이의 그 운동이 없었으면은 불란서 같은 유해혁명이 일어날 뻔했다고.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선교사로 미국까지 왔다 가는데 배에서 파산되려고 하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소수의 형제들은 너무 평안해요. 보니까 모라비안 그 헤르누티 형제들이. 런던에 와가지고 알데스 게이트에 조그마한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 그것은 모라비안 형제들의 경건한 모임이었어요. 성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라 했자 별 의미가 없는 설교였어요. 복음 설교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였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역사가 여러 가지로 쓰지만은 이 미국으로 불똥이 튀어왔어요. 그게 무디가 1886년이죠. 아마 헐먼산에 집회에 거기에 아까 어느 목사님이 잔 마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잔 마트라는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의 대학생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자고 해서 SVM이라고 Students Volunteer Movement니 그것이 25,000명의 사인을 했어요. 그게 세계 선교예요. 거기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파로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해시태그 운동도 거기서 이거 다 그 후에 그것이 말하자면 원천 폭발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바로 이 모임이 헤르누트의 오순절처럼 1727년 8월 13일처럼 한번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8만 명의 폭탄이 터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폭탄입니다. 기도의 폭탄입니다. 선교의 폭탄입니다. 회개의 폭탄입니다. 사회변화의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미국을 변화시키면 세계가 한번 소망이 있을 거예요. 21세기의 최대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 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순절처럼 성령이 폭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헤르누티의 오순절처럼 구라파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운동의 원류를 이루었던 기폭제가 여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최하는 목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 온 분들이 다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한 모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미국의 역사를 변화하고 21세기를 준비하고 민족의 통일에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포 완전 복음화시키고 이 세대를 완전 선교 자원화시키는 모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공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